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부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땅끝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고, 어느 분은 가족 중에 중요한 환우일 수도 있고, 어느 분은 북한일 수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땅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 말하겠음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또 몇 번 왔었죠. 그래서 또 너무 길게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를 모태신앙이었지만 남편 미국 유학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랑의 징계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약국에서 돈 잘 벌다가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만난 회개한 그날부터는 지금까지 38년 8개월째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8년, 싱가포르에서 텐트 메이커로 8년, 그래서 만 16년 해외에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한국에 오게 하셨어요. 그 오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 영주권이었는데 싱가포르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대학교 시험을 쳐놓고 이미 합격 그것이 다 결정되죠. 쳐놓고 100% 군대부터 가야 돼요. 장애인도 갑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이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00% 정말 싱가포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들 둘 연년생인데 니네가 싱가포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엄마가 전도를 하고 한국말 좀 못 가르쳤지만 한국 가서 한국말 배우면서 한국 군대를 갈 것인가.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머리가 하얘냈겠어요. 한국 군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제가 그랬죠. 엄마가 이 나이에 그 중국 며느리를 본다든가 영어권 보면은 엄마가 말도 못하는데 며느리하고 소통이 되겠냐, 믿음으로. 그래서 엄마가 이 나이에 그 언어를 하는 게 낫겠냐, 니들이 18, 19이니까 한국말 배우는 게 낫겠냐 했더니 자기들이 하는 게 낫겠대. 그래갖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아들 제가 어렸을 때 2살, 3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논산 훈련소 가서 아주 빡세게 훈련을 받고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사람들이 저한테 다 독하다고 했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을 군대를 보내다니.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지만 육적으로도, 그죠? 우리나라 정체성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정말 딱 맞는 제 기도대로 그런 좋은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셔갖고 지금 손주가 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큰아들 손자는 고1 올라가요. 지금 이제 고1 됐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가장 작은 애가 유치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자 둘과 손녀 셋, 이렇게 아주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제가 해외에 있다가 오니까 아주 그냥 우리 손주들이 다리를 꽉 붙잡고 안아주려는 거야. 50년만 같이 살아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제가 캄보디아 가기 직전까지 같이 살았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또 같이 살지. 난 알 수가 없지, 그죠? 아니 나는 누가 옆에 있으면은 겁나. 왜냐면 나는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가사 도우미 그게 굉장히 싸요. 그랬어도 뭣도 나는 왜? 나는 그분 오면 그분도 섬겨야 돼. 그게 더 섬길 사람이 늘어나는 것뿐이야. 그래서 나는 그것도 뭐 해준다고도 싫어.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몇 번 우리 아들을 통해서 같이 살고 싶다, 삶으로 배우고 싶다 해갖고 그렇게 같이 살게 됐어요. 결혼하자마자부터.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로 떠날 때까지. 그래서 정말의 고부간의 갈등 없이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들하고 그리고 큰 자부는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정말 경기도 지역에 제자훈련을 1년 코스로 하는데 마침 결혼하고 아기 없을 때니까 와줬어요. 그래서 1년간 제자훈련을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죠. 암송하면서. 예. 그래서 하여튼 영적으로 저는 가정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거듭나자마자부터 성경을 하나님이 읽으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계속 읽을수록 뭐예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다 해놓고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온 유대 다 됐으면 사마리아 땅끝, 이게 아니고 동시 진행. 그죠?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곳부터,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거기부터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그렇게 주셨어요. 땅끝까지. 그냥 어딘지 몰라도, 그죠? 막연하게.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뭐냐면은 당장 갈 수 없으니까 선교 기도회부터 조직을 한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제자 훈련시킨 형제자매들 딱 모아서 선교 기도회를 한 거예요. 정말 3-4시간씩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85년 1월에 거듭났는데 88년도에 시카고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그러니까 한인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88년에. 그리고 책자가 나왔어. 그 책자를 내가 하도 선교사님들 위해서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 이웃교회 장로님, 우리는 유학생교회라 장로님도 안 계셨고 이웃교회 장로님이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선교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책자가 나왔다 해서 한 한국 선교사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도 나오고 간단한 소개도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책을 받아갖고 제가 막 열심히 보고 나서 뭐예요? 내가 400명을 낱낱이 기도는 못하지, 그죠? 나도 우리 교회 막 다 섬겨야 되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막 기도 제목 노트에 써갖고 막 다 하고 막 이렇게 바쁠 때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기도해 드리고 분을 뽑은 거예요. 가장 나름대로는 오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 그런 분을 60분을 뽑아갖고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유학생 교회다. 그래서 재정은 우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그죠? 새벽마다 막 기도할 때니까 기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 해갖고 이렇게 편지 온 게, 물론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주소가 뭐 제대로 편지가 배달 안 되는 데도 있고 막 이러니까 60군데를 보냈는데 25, 6 정도가 응답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마침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뭐냐면은 아파서 말라리아 걸려서 막 아플 때 제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보내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편지 왔고, 그 다음에 자녀들 이름도 써서 달라고 했어.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같이 제 동역자로 기도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 이름도 나이까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온 것이 아마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온 그 편지, 이런 편지를 다 제가 복사해서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 온 교인이 기도하게 하고, 또 따로 선교 기도회에서 모여서 서너 시간씩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한 35년간을 하나님이, 제가 어디를 가도 미국에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싱가포르로 보냈죠. 싱가포르에 가자마자부터 이미 아는 선교사님 많으니까 제가 그냥 딱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러니까 이제 그 안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저희 집에서 매주 금요일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죠? 내가 현재 여기 있어도 선교사로 어디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못 가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시댁 망하고 내가 남의 집 애기 보고 막 이러는데 뭘 잘해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성경 어린애가 일독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 일독할 때마다 제가 선물로 용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애들이 이제 안 쓰고 다 모아요. 모으면 제가 또 어떻게 그것을 뺐냐. 방법이 있죠. 야, 지금 선교사님 한 가정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도 지금 선교사님 자녀가 3명이야. 니네는 그래도 텔레비라도 가끔 보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선물해야죠. 그래. 그렇지. 그러면 선물해. 그래갖고 그나마 성경 일독할 때마다 준 그거를 다시 다 도로, 그죠? 선교사님 자녀들, 그냥 니네가 어리니까 니네는 친구들한테 오라는 거야. 선교사 자녀한테, 그죠? 그래갖고 그렇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 지역을 지나간다 하면 뭐야? 무조건 저는 안방 내드려, 그죠? 무조건이야.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자. 근데 두 가정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방하고 애들 방. 우리 방 2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넷이는 우리 식구는 뭐예요? 거실에서 자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됐기 때문에요. 고3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고3 이런 거 없어. 우리 집은 그냥 선교사님 오신다면 방 다 내줘야 돼. 근데 오고 가고 싱가포르에서 얼마나 많이 오셔요. 그러니까 뭐야, 막 방 다 냈죠. 그리고 우리는 거실에서 자. 막 이러면서 선교사님들을 싱가포르에서 8년을 정말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좋냐면 그렇게 누구를 섬기고 막 이런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스데바나가 나와요.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럼 나는 빨간 줄 쳐. 성도 섬기로 작정했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럼 나는 뭐야? 성도뿐만요? 오고 가는 선교사님들. 그래서 학교에서 준 교수 아파트를 아예 그냥 선교관으로, 그죠? 그렇게 다 아주 실컷 쓴 거예요. 원 없이, 그죠? 그래서 8년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나갔는데, 비자 때문에 잠깐 오는 분들, 뭐 이틀 3일 비자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일주일 오시는 분, 2주 오시는 분. 우리 집은 학단 오픈이다, 오픈. 그래서 하여튼 지나가는 뭐 선교단체도 가리지 않아. 나는 어차피 병신도니까, 그죠? 아무 선교단체도 상관없다. 지나갈 때 필요하면은 저희 집에 오시라 해갖고 그렇게 모셨고요. 그 다음에 아파서, 그죠? 오지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2개월, 4개월, 그죠? 섬긴 거예요. 여러분 2개월, 4개월을 하루 세끼 같이 먹으면서 지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제가 노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전도로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뭐요? 가족이 돼요, 가족이. 그러니까 우리 집을 떠나놓을 때 지금도 뭐예요? 기도하면은 뭐 서로 기도해 주는 거야, 그죠? 우리 집을 지나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위급할 때 돕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매주 기도회도 하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선교사님들 마음 놓고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지에 어디 안 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왜 그 터키, 시리아 그냥 지진이 나도 엄청났죠. 제가 포항에 살았기 때문에 포항에 지진 한번 났거든요, 그죠? 정말로 막 흔들흔들해요. 우리가 5.8인가 5.3 뭐 이거에 걸렸었는데, 그날 우리 남편은 한동대 안에 있고 나는요
그 지진 난 날에 뭐냐면은 그 광주에 집회가 있어서 갖고 막 그 지진이 2시 반인가 났는데 나는 2시 그쯤에 버스를 타고 그죠? 버스 타고 이미 포항을 벗어나서 한참 가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난리가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지금 한동 여기 포항 지진 났다. 당신 어디야? 나 지금 버스 타고 집회 가는 중이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지진을 경험 못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도 막 많이 흔들리고 우리 집에 있던 뭐도 떨어지고 어떤 집은 그 막 간장 단지 된장 단지가 부닥쳐갖고 완전히 베란다가 막 쑥대밭되고 이렇게 많이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터키 지진은 얼마나 셌어요. 정말로 막 정말 쑥대밭이 된 거죠. 그러면 저는요 즉각 그런 뉴스가 딱 터졌다면 어디에서 어느 선교사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지진 났다 홍수가 났다 하면 막 즉각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느 분을 도와야 됩니까? 어느 선교사를? 그러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 터키에 30년 있다가 추방된 분이 있어. 옆에 불가리아로 갔어요. 정말 훌륭하신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 했더니 지금 불가리아. 그러면은 지금 터키에 내가 섬길 분 좀 좋은 선교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 그런 분을 소개해달라 했더니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조건 제가 후원을 한 거예요. 그 계좌번호 막 알아달라고 했어. 저는 막 하단에 막 열심히 막 기도하면은 이렇게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계좌번호가 딱 왔어. 그래갖고 막 후원을 한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여기저기 섬기는 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이머전시잖아요. 그래서 하고 그랬는데 여기 베델교회에서 그 진짜 목사님께서 엄청나게 그 막 정말 쑥대밭이 된 그 지역에 제가 아는 그 새 선교사님 소개받으면 거기에 정말로 파격적으로 후원해 주셨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막 눈물로 감사해서 전혀 모르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분 뭐 후원교회도 아니고 파송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후원을 해줄 수 있는가 해갖고 정말 감격을 했어요. 감격을. 그래서 거기서 편지 오면은 또 재정을 어떻게 썼나 오면은 제가 제끄닥 목사님 장로님한테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정말 이 분당 베델교회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 선교사님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캄보디아로 보내주셨어요. 사실 우리 남편이 한동대에 있으면서 한동대는 제3세계 많이 섬기거든요. 배워서 남주자 그게 거의 막 모토니까. 그래서 학문으로든 뭐로든 학생들도 그렇고 단기 선교도 엄청 가면서 코로나 전까지 막 방학마다 단기 선교를 수백 명씩 갔습니다. 예. 저도 인도 팀을 맡아갖고 정말로 많이 섬겼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뭐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학생들을 선교 가는 팀들을 섬겼는데 저희 남편도 여러 나라 막 르완다를 비롯해서 그 동남아는 거의 다 다녔고 몽골 막 인도 천민족 있는 데막까지 해갖고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특별히 캄보디아는 한 30여 차례 가서 대학생들 세미나도 해주면서 그죠? 거기가 킬링필드 사건 때문에 옛날에 많이 배운 사람들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을 일단 학문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 나라 몽골까지 많이 갔는데 본인이 은퇴를 앞두고 깊이 기도하면서 캄보디아로 이제는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가서 좀 같이 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요새 많이 복음 못 전하게 맞거든요. 그런 데가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같이 뛸 수 있는 장소가 이제는 제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저는 뭐 어디 스탄 하는 나라들 가면은 일주일 안에 쫓겨날 거래 우리 남편이. 전도로 돌아다니다가 그냥 제끄다 추방될 거라고. 그래갖고 그나마 이 아내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캄보디아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했을 때 제가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울었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롤 모델이 나는 전도에도 사도 바울 아니야. 그죠? 발바닥도 못 쫓아가. 우리 부부의 롤 모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죠? 바울 사도와 그 많은 교회들을 섬겼고 그리고 사실 업이 같잖아요. 바울하고 장막 만드는 거 업이 같으면요 우리가 장사 똑같은 업이면요 경쟁입니다. 경쟁. 저도 약국을 해봤잖아요. 암 약국하고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장막 동일하게 만드는 바울하고 얼마나 잘 협력해요.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니까. 예. 내가 왜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우리 집에 모시고 사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성경의 롤 모델인데. 그리고 이단과는 싸워서 이기고 그죠? 에베소 교회 이단 많을 때 바울이 거기다 놓고 가잖아요. 그때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선교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는 목을 내놓고 섬겼어. 목숨 걸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어요. 그때 당시 아볼로가 아주 부흥사처럼 요즘 같으면 부흥사처럼 굉장히 전하는 사람인데 두 부부가 딱 들어보니까 뭐야 조금 부족해 2% 부족해. 그러니까 모시고 가서 성경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쳐 줄 정도로. 왜? 바울한테 배웠으니까 뭐 명확히 알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명확히 알면서 또 섬기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서서 많은 교회가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성경에 보면서 그냥 우리 부부는 그냥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나는 이름이 거꾸로 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저는 막 죽으라고 전도로 뛰는데 우리 남편은 그래 누구 둘 중에 하나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는 다 드는 게 돈인데 섬기려면. 그래서 우리 남편이 버는 월급을 갖다 그냥 제가 다 몽졸이 쓰면서 했잖아요. 무려 37년을.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아굴라 브리스길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헌신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감사해서. 드디어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앞에 이름 바꿔달라고 했는데 순서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리고는 제가 우리 남편이 37년을 정말 제 전도를 서포트 해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딴 거 못해도 이 나이에 제가 지금 만 69예요. 한국 나이로 70. 이 나이에 그 캄보디아 언어를 해갖고 아이고 동서남북 다니면서 한국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밥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죠? 기도는 해줄 수 있다 엎어져서.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한 것처럼 조지 밀러, F.B. 마이어 이분들이 한 것처럼 뭐예요? 내가 묵상하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를 탁 쳐주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러면 가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중에 평안, 확신, 그 다음에 환경 이거 세 가지가 일치점이 오면은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전진했다. 그 분들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사는 거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싱가포르 갈 때도 뭐야 하나님 말씀 정확히 해줬죠.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 거두는 자로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놨어. 복음으로 그냥 딸꾹딸꾹 거두기만 하는 거두는 자로.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올 때 뭐예요 하나님 그냥 환상을 확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로 막 큰 하늘에 막 그 포도송이가 큰 포도송이가 형형색색으로 막 확 하늘에 퍼지는 것을 그때 주님 싱가포르 가면 저런 복음의 열매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그렇다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환경이 뭐예요? 환경이 나는 다 버는 족족 애 봐서 버는 거 우리 남편이 학교에서 세 가지 막 도서관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언더 학생들 수학 가르치고 그 학교에서 유학생이 할 수 있는 거 합법적으로 그다음에는 교무처에서 컴퓨터 다루니까 뭐 일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하고 나는 풀타임으로 남의 집 애 보고 이러면서 벌어도 유학생 교회 섬기기도 바쁘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도에 다 써. 전도하고 예수 믿으면 성경책 한 권 선물하는 거야.
관주성경 좋은 걸로? 그럼 뉴욕에서 우리 있는 지역까지 그 택배로 오면 뭐야? 메일로 오면은 US 100불이야. 내가 하루에 뭐 1시간에 2명 봐갖고 3불, 38, 24, 24불 버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버는 거랑 내가 버는 거 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전도 오고 성경 사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 없어, 통장에. 그러니까 뭐예요? 전화해봐. 그 대학에서 비행기표 주문 가고 안 주면 못 가. 나는 아마존 갈 거야. 막 이게 배짱이다 했는데 비행기표 4장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응답받았고, 기도 중에 평안과 확신,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 뭐예요? 비행기표 4장 줬다니까. 아마 싱가포르 대학 교수 그거 뽑는데 역사상 비행기표 없어갖고 4장 준 거는 아마 우리 집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했듯이 이번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정확히 주일 아침에 말씀을 준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와,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태까지도 복음의 열매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막 그 언어도 모르는 나라를 가려고 하는데도. 그래갖고 제가 막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 중에 내가 나이가 많아도 그 다음에 언어가 부족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야. 확신을 주시고 그냥 주님 한 번만 의지하고 나는 간다. 내가 머리 좋고 막 하면은 뭘 딴 거 의지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냥 머리가 나쁘고 모자라는 게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요? 예수님밖에 붙잡지 못해. 그냥 붙잡을 건 예수님밖에 없어. 모든 면에 나는 부족해. 전도 오는 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운전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영어도 못하는 인간이 캄보디아 어려운 언어. 이거 말이 됩니까요? 그래갖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은 뭐예요? 우리가 가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갑자기 선교사님들이 쏟쳐내. 막 캄보디아에서 계속 막 이틀 후부터 막 계속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떨어져서 섬기느니 가서 섬기는 게 낫겠다, 가까이. 그래야 내가 도울 때 빨리빨리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환경, 이것이 일치점이 와서 저희가 아주 제가 담대하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여기 와서 집회를 했는데 집에 가서 뭐예요? 기적이죠. 우리 남편하고 같이 자도 우리 남편은 안 걸렸는데 나는요 며칠 후에 코로나를 걸린 거야. 3일에 출국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혼자 그 무거운 이민 가방 같은 거 4개, 그죠? 네. 왜냐면은 그거를 이미 요새는 공항에 택배로 보내요. 공항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많으니까 짐을 넣어서 책이랑 얼마나 많습니까? 보냈죠. 보냈는데 내가 3일 후에 코로나 걸렸으니까 우리 남편이 공항에서 그 짐 4개를 받아갖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2주간 편안히 쉬게 안방에서 안 나오게 해갖고 정말 내 평생에 맨날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사람이 2주 동안 내가 감염시키면 안 되지. 그래갖고 우리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 여기 밥 왔어요 똑똑 하면은 문 열고 받아서 먹고, 내가 문 열고 밥 먹은 거 내놓고, 와, 손주들하고도 있으니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2주를 쉬게 해준 거예요. 근데 기적처럼 정말 검사에서 5일 만에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통과하는 중에 그 검사에서 또 뭐 양성 나왔다 하면은 그냥 그때 푸놈펜은 어쩌면 2주를 그냥 비싼 호텔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2,000불. 그럼 나는 안 돼,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검사에도 음성 나오게 해갖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신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죠? 우리 남편이 언어학 거기에 등록해 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이틀 후부터 언어 배우러 또 다니고 또 여기 있을 때 한동대 캄보디아 여학생에게 제가 이제 언어를 조금 배웠는데 이 머리가 나쁘니까
배울 때 그때는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았으면 아무것도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갖고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전도할 용어, 그죠? 언어하고 전도할 말, 그 다음에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환자를 여기서처럼 막 찾아다니면 찬송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 몇 개, 그 다음에는 글자,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 못해도 환자한테 성경 딱 펴갖고 여기 자기네 글씨니까 읽어라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내가 환자를 수도 없이 찾아가니까 그냥 몇 장 몇 절 막 안 보고도 다 외워서 얘기하는데 이거 막 캄보디아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딱 막 새벽까지 쓰는 거예요. 글씨로. 그래갖고 읽어보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글자를 정말 눈에 핏발 터지면서 배워갖고 글자를 깨우친 거예요. 글자를 깨우쳐서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그냥 몇 달 동안 막 링거 11번 맞고 막 눈에 핏발 막 4번 터지고 막 그냥 충혈이 아니라 핏발이 터진 거는요 굉장히 오래 가요. 그렇게 하면서 글자를 깨우쳐 갔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가자마자 현지 교회에서 찬양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뭐예요? 아까 불렀던 그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거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글자를 알으니까 제가 글로 해놓은 거야. 그것을 같이 간 동기 선교사님이 찬양을 잘하셔. 그래서 뭐예요? 나는 그거 만들고 우리 남편은 콩나물 대가리에다 그 글자를 맞춰서 끼고 이래갖고 우리 집에서 그냥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해놓으니까 현지 교회에서 계속 특송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야. 그래서 현지 교회 언어도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면서 가서 뭐예요? 그 찬양을 캄보디아 언어로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고 그랬더니 그 찬양 그렇게 우리가 현지 교회 가서 언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찬양 큰말어로 했다. 했더니 그거를 딱 받고 아는 선교사가 푸놈펜에서 10시간 걸리는 아주 오지에 사는 선교사님께서 뭐냐면 그거 보내달래. 그래서 녹음을 그냥 핸드폰에 녹음한 거 보내줬더니 그분이 그 지방 시골에는 그 방송국에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한 20분 방송을 사는 거예요. 그 20분 자기가 하는데 거기에 우리 찬양한 것을 띄운 거야. 그랬더니 이게 반응이 좋아갖고 계속 보내달라고. 그래서요 글자를 깨우쳐간 길에 정말 찬송가를요 주로 복음성가만 하니까 이 찬송가를 현지교회 다녀보니까 많이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찬송가로 해서 사부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연습해갖고 그렇게 계속 보내줘서 방송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도착하자마자 한 며칠 후에 뭐예요? 아는 선교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긴급으로 제가 그냥 도착했습니다 하고 지금 내일부터 언어 배우러 저는 다닙니다 이랬더니 지금 학교 사역을 하는데 학생들 전체 막 코로나 그때 있었잖아요. 많이 막 작년 2월에 막 코로나 그다음에 수도 그다음에 막 물도 끊어져 갖고 수도 끊어져서 물도 안 나온대. 그래서 막 트럭으로 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거야. 제가 카톡 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선교사님 우리는 그때 차도 없고 동서남북 모를 때니까 우리가 어디 사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약사였기 때문에 가면서 약을 갖고 갔거든요. 그때 코로나 있을 때니까 코로나 약을 막 박스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회충약을 먹어야 돼요. 다 사료를 뭐 이런 거 비료 이런 거 못해. 돈 없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하니까 그 회충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회충약을 막 몇 박스로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가는 시골 교회마다 회충약 온 교인 먹을 수 있게 다 해주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 약 드리고 그 다음에 막 선교사님 후원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부터 저는 막 그냥 언어만 배울 줄 알았는데 그죠? 보통 막 한 2년은 언어 배우세요 선교단체에서. 그런데 나는 그냥 가자마자부터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섬기고 사실 내 나이에 가서 내가 뭘 많이 허겄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멤버 케어. 이미
오래 전부터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 멤버 케어 선교사님들 섬기는 그걸 또 맡아서 갔거든요. 저는 몰래 막 그렇게 섬기는 게 취미생활이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게 정말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 분당 베델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급한 분들, 코로나 걸린 분들 다 음식을 주문해서 싸들고 가서, 더우니까 제가 하지도 못해, 그죠? 이 나이에 다 어떤 것이 가장 선교사님한테 좋을까 해갖고 그런 음식을 싸들고 가서 문 앞에 이렇게 띵동 눌러놓고 놓고 가면은 마스크 쓰고 나와서 막 나더러 빨리 가래, 전혀 먹을까봐 나이도 많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아가고 막 그렇게 해서 많은 아픈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어디를 가도 눈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듭나고는 바꿔줬냐면 내 눈과 이 마음을 바꿔줬어요, 완전히. 그래서 어디를 가도 연약한 자가 보여. 어떤 모임을 가도, 그죠? 어떤 선교단체 모임이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느 교회를 가도, 또 하나님의 막 부흥회도 거기 가서 그 전도 부흥회를 여러 곳에 막 CM립을 다니면서 막 연합으로도 하고 프롬펜서도 오고 막 이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가서 내 눈에 가만히 있어도 제일 연약한 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럼 제가 이러고 옆에 찾아가 가서 저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이러면서 말을 걸어요. 그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그러면 얘기하죠. 그럼 제가 길을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집이 어디입니다. 혹시 남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집에 오면은 뭐예요? 정말 힘들었던 거, 제가 싱가포르에서 전도할 때도, 또 우울증이나 이런 거 환자들 만날 때도 뭐예요? 정말 7시간도 들어줬어요. 똑같은 소리 정말 14살부터 43세까지 30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똑같은 것을 곱하기 3번 해. 그것도 뭐예요? 들어줬어. 첫째는 들어줘야 돼요.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환자들 찾아가면서 그 아프고 힘들었던 거 얘기하면은 제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려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들으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계속 주님, 이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이 이분한테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읽어놨으니까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은 얘기 다 듣고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고는 뭐예요?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나누고 손 붙잡고 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무려 3시간에서 5시간씩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왜요? 너무 좋아하죠. 또 와도 되냐? 예, 우리 집은 항상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디를 살아도 우리 집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온다고 할 때는 뭐예요? 우리 남편 나가 미리 학교 가서 학생들 더 만나고 나가라고. 그리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마음 놓고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4시간 5시간씩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또는 이제 선교사님 자녀 중에서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있거든요, 그죠? 선교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지로 간 거 아니야. 그죠? 부모님한테 순종해서 그냥 따라간 것 뿐이야, 오지에. 그렇죠? 그러니까 딴 애들은 막 친구들 다 좋은 데서 이렇게 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나. 그래서 마음 아프고 힘든 그 선교사 자녀들 있어요. 그러면은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죠?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렇게 또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그때 작년에 제가 떠나올 때 96세였어요. 그거 하나 제가 마음에 어머니가 그때는 건강했으니까 그래도 96세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나왔는데 늘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도 그 하늘나라 가실 때는 제가 임종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프놈펜 한인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음악회와 전도 집회로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갖고 그렇게 다 팜플렛이 벌써 몇 달 전부터 다 광고 나가고 이미 다 나갔어요. 그러고 있는데 9월 3일이 그 날짜인데 일주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뭐냐면은 요양원에 계신데 그 일주일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야. 빠르면 3, 4일 이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가족한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머 예수님, 주님 제 스케줄 주님이 아시죠? 제가 일부러 그 교회 찾아가서 집회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벌써 목사님께서 기도하셔갖고 벌써 광고는 다 나갔고, 그죠? 며칠 안 남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9월 3일 그 저녁 집회 하고 토요일이었어요, 마침. 그리고 나서 그날 밤 비행기로 한국에 가겠습니다 해갖고 얼마 안 길어야 일주일, 안 그러면 3, 4일이라고 하니까 막 우리 남편하고 비행기표를 먼저 예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 간절히 기도한 거야. 동역자들한테 막 기도 부탁하면서 내가 이 집회는 하고 가야 된다. 갑자기 강사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조금만 더 연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한 거야. 그러니까 막 하루하루 막 아침, 점심, 저녁 전화하면서, 그죠? 우리 신우하고 막 근데 어머니 어떠셔? 병원에서 연락 왔어.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갖고 막 하루하루를 정말요 일주일을 드디어 9월 3일까지 온 거야. 이제 오늘은 이제 집회 마치고 나는 밤뱅이로 간다 막 이러고 있는데 웬일이에요. 갑자기 푸놈펜시 전체 전기가 나간 거야. 전기가 나면요 카톡이니 뭐니 아무것도 안 돼. 선풍기도 못 틀어. 그 더운 나라에서 전기 나가고 어떻게 집회를 해 저녁에. 예수님 갑자기 이건 또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려도 카톡을 못 보낸다니까. 다 전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죠? 모든 것이. 그동안도 자주는 나갔어요 전기가. 열악한 나라가 다 그렇죠. 그러다 조금 있다 들어오고 이랬어요. 또 그렇게 막 시 전체가 나가진 않았지.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사고로 완전히 푸놈펜시 전체가 다 나간 거예요. 신호등도 없었다. 그냥 알아서 가야 돼, 그죠? 그래갖고 예수님 저녁에 집회 있는 거 주님 아시죠? 우리 시어머니 기도뿐만 아니라 이거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처럼요 2시간 후에 전기가 딱 들어왔어. 와, 여러분 이 전기 좋은 데서 사시는 거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와, 이게요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2시간 후에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 집회를 할 수 있었다니까. 교인들하고 목사님이 연락하면서 전기 들어온 다음에 막 서로 카톡하면서 할렐루야 막 이런 거예요. 전기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래서 저녁에 막 음악회 후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회를 했어 진짜. 그리고는 집에 가서 샤워만 하고 짐부따리 싸놓은 거 들고 공항 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일 아침에 도착해서 연락 오니까 아직 우리 시어머니 생존하고 계시는 거야. 나는 지금 막 밤에 오면서도 한 잠도 안 자고 막 기도하면서 온 거예요. 막 예수님 아시죠? 제가 지금 비행기 탔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시어머니 제가 얼굴 보고 임종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갈 수 있게. 제가 병원 전도하면서 안 믿던 분들 전도하면 얼마나 많은 분이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시어머니 제가 전도했잖아요. 예수님 38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제가요 임종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아직 살아계셔. 그래갖고 예배,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요일 아침에 무조건 병원 가갖고 우리가 외국에서 왔는데요 제발 한 번만 면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정 하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면회가 안 되는데 우리 신우 형님네 다 면회 안 됐는데 외국에서 왔다고 막 사정하니까 통과가 된 거야. 그래갖고 유리문으로 꽉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안쪽에 침대 병상채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눈도 못 뜨시는 거야. 이제 가물가물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간호사님이 저한테 그 자기 전화번호 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서로 그래갖고 내가 간호사님 전화를 하면은 간호사님이 그 자기 전화를 우리 시어머니 귀에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는데
나는 그게 스피커폰인 줄 몰랐지. 나는 무식해서 그런 거 몰라. 그냥 내 전화처럼 이렇게 하면 그냥 귀에다 넣으면 나 혼자 듣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막 큰 소리로, 가물가물하시니까 큰 소리로 어머니 좋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디서 막 울면서 막 어머니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눈 떠보세요 했더니 와, 눈도 못 뜨고 있던 분이 눈을 이렇게 뜨는 거예요. 세상에 기가 막혀. 그래서 눈 뜨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하나님 말씀 제가 외워드릴게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수백 구절을 그냥 줄줄 외웠거든요. 그러다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러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우리 친정어머니는 막 수백 구절 암송한다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나도 암송할 수 있어 해갖고 우리 시어머니도 막 시편 좋은 거 막 암송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시편 1편 23편 막 91편 막 이러면서 121편 막 암송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암송도 말씀, 그 다음에 어머니 찬송 부릅시다. 그러고는 막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게 스피커폰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병동 전체에 부흥회를 한 거야, 부흥회를. 나는 몰랐어. 갑자기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튀어나오더니 이거 뭐예요? 그래. 예?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전체 병동에 시끄러요. 그래. 간호사는 안 믿으니까 시끄럽다고지. 나는 지금 정신없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래갖고 기적처럼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게 주기도문 하고, 주기도문은 평생 했으니까 암송하잖아요.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어준 거야. 그리고 수요일날 새벽 1시쯤 병원에서 연락을, 이젠 진짜 하늘나라 가는 시간이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가까이 있었거든요. 택시 타고 그냥 날라갔지, 우리 남편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비닐 옷 우리 입게 하고 이제 어머니 있는 그 룸, 거기에 병실에 들어가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거기서는 어머니 손잡고 그냥 방 하나, 룸 하나니까 그냥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는 뭐야, 정말 찬송 속에 어머니를 주님 앞으로 이렇게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예수님 품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안 아산 살고 인천 사는 형님네 못 오죠. 전화 연락 받고 15분 안에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잽싸게 택시 타고 튀어가갖고 세상에 임종 예배를 2번이나 잘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제일 멀리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우리가 2번이나 어머니를 대면해서 볼 수 있게, 그리고는 손 붙잡고 찬양 속에 예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9월 7일 날 하늘나라 가셨는데, 9월 7일은 또 무슨 날이냐, 우리 아들이 법학을 했잖아요. 둘째 아들이. 이 법이 얼마나 지금 세상법하고 대치돼요. 거의 다 이 세상법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인본주의의 극치야. 하나님 없으면 그걸로 다 가는데 우리 아들 혼자, 그죠? 예수님 쪽으로 생각하면서 이거 논문을 쓰니, 그 지도교수랑 지도교수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논문 좀 쓰는 편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마지막 이 박사학위 받는 마지막 이 라인은 세계적인 석학, 캐나다 어떤 교수, 미국 어떤 교수 막 이렇게 그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 그게 9월 7일이야. 그런데 정말요, 너무너무 중간에 논문 쓸 때 너무 핍박이 오고 힘드니까 우리 아들이 몇 번 그냥 다운돼 갖고 힘들어할 때, 그때마다 제가 막 붙잡고 새벽까지 막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다. 막 아들아 그래도 막 힘내라. 정말 공부 다 때려치고 싶었어요. 막 자기가 쓰는 논문을 우습게 하려니까, 그죠? 그래서 했는데 그 최고 그 권위자는 평생 40년 넘게 논문을 그런 쪽으로 쓴 거야. 제 1인자인데 우리 아들이 쓴 그 논문, 기독교적
사고방식으로 쓴 게 눈에나 차겠어요? 아주 우습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제일 대빵에 제일 우습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기도밖에 못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제가 아들 보낼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다. 모든 학문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돼, 해내야 된다. 그죠? 그래야 세상 거 쫓아가지 않는다. 이러고서나 했는데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다 그날 아침에 기도 부탁한 거예요. 지금 논문 발표할 시간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그 최고 1인자 교수가 반대하지 않도록, 그 전에까지도 반대했다니까. 예. 그런데 뭐 다시 쓰라고 하는 정도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끝나고 그분이 아주 좋은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된 거야. 정말요, 진이 빠지게 기도했어. 진이 빠지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금 가르치잖아요. 양육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세상 모든 그 악조건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학문마다 부딪힙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여기에서도 많은 환자들을, 제가 그래도 지금 허지도 않지만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한약과 양약 팔다가 지금은 곡차원적인 구약과 신약으로 돌아섰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픈 환자들을 여기서도 많이 주신 것처럼 캄보디아 가자마자에서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많으니까 시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프놈펜까지 6시간 반 걸리는데 오고 가고 오면 13시간이지. 환자 하나 중증 데리고 올라온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며칠 날 올라간다. 프놈펜 어느 병원에 예약해놨다 하면은 나는 오고 가는 택시비, 프놈펜 사는 현지인한테 물어보는 거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면 도대체 택시비가 얼마나 드냐 했더니 얼마 든다고 하는 거야. 그럼 곱하기 2 오고 가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숙소를 잡아놔요. 그래도 환자가 수술하기 전에 좀 그 시골에서 왔어도 조금 편안한 곳에 에어컨 나오고 괜찮은 그런 데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숙소를, 또 선교사님도 환자 데리고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숙소를 잡아놔. 그렇게 하고는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종양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양 수술하는 비용과 오고 가는 택시비하고 다 제가 대면서 그렇게 치료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수술비 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야 돼. 그죠? 이 사람들은 뼛속 깊이 불교예요. 정말 뼛속 깊이. 불교 플러스 미신이지 사실.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 토속신앙 플러스 결혼하는 것도 절에 가서 날짜 잡아갖고 결혼식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아들하고 같이 왔어. 한 11살짜리 아들. 걔가 그래도 똘똘해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성경 펴갖고 이제 다 밑줄 긋고 이거 붙여갖고 여기저기 펴서 여기를 그 캄보디아 성경 갖고 가서 읽어보라고. 이러면서 읽으니까 아들 11살이 있다가 내가 읽을게요 이러는 거야. 그러던 얘가 발통에 걸려갖고 내가 펴주는 것때마다 한 장씩 다 읽어. 나는 또 잘됐다 하고 이번 기회에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해갖고 성경을 다 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송에 갔던 찬송, 그거를 또 하고, 또 우리가 현지 교회 다니면서 아까 부른 찬송처럼 470장처럼 그 찬송 다크마이로 불렀거든요. 그거를 또 그 핸드폰에 녹음돼 있으니까 딱 틀어갖고 부르고, 그래갖고 기도하고 손 붙잡고 그리고서는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그래서 수술 받고 이제 내려가게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또 저기 10시간 걸리는 거기에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여자 선교사님이 제가 옛날에 성경 가르쳤던 분인데 헌신해갖고 남편하고 신학하고 이제 우리보다 훨씬 전에 그 오지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친하니까 연락을 하는데 거기서 그런 거야. 지금
한 교회를 다니다가 돈 벌겠다고 그냥 돈이 웬수요, 그죠? 가난한 나라니까. 그래갖고는 그 고무나무 있잖아요. 고무 이렇게 그거 채취하는 거기에 딸 셋이 다 가서 그 농장에서 그거 채취하러 간 거야. 근데 웬걸 가서 엄마하고 딸 셋이 갔는데 다 코로나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 채취는 하나도 못하고 뭐 했어요? 밥값만 새끼 들었죠. 그 네 사람 하루 새끼 밥 먹은 거를 2주를 계산해 갖고 그거를 이렇게 도망 못 가게 딱 이렇게 해놓는 거 있죠. 돈 못 갚으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랬죠. 1,000불이 빚이야. 1,000불이. 네 사람 그냥 2주 그냥 꼼짝 못하고 아파서 일 하나도 못한. 그래갖고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엄마가 거기는 물이 안 좋아요. 오지일수록 나무 많고 이러니까 물이 안 좋아. 석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신장 수술하는 사람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전날 막 피가 쏟아진 거예요. 콜콜콜콜.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준 거야. 피 쏟으니까. 그죠? 내보내줬어. 근데 뭐예요? 혼자 못 와. 이게 다 쏟아져 갖고 막 피를 너무 많이 쏟아 갖고 그래갖고 그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그 큰딸이 엄마를 모시고 그러고서나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새벽에. 그래갖고 저녁에 도착해요. 10시간 걸리니까. 또 환자 데리고 오니까 빨리도 못 가. 그래서 제가 이제 숙소를 2개 호텔을 해놓고 그냥 무조건 쉬고 그 다음날 진료받자.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날 진료를 받는 거야. 세상에 가난한 나라고 환자가 너무 많아서 아침 6시에 가서 줄 서갖고 9시부터 진료인데 6시에 가서 줄 서갖고 했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의사 만나는 것은 저녁 5시야. 내가 성경 공부 하나 끝나고서나 어떻게 됐었냐? 아직도 아무 연락 없어요. CT 찍으라고서 CT만 찍고는 의사는 5시에 만났는데 오후 5시. 뭔 일이야? 웬종일. 그래갖고 성경 공부 오전 끝나고 뭐라도 대접을 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그냥 또 우리 남편하고 날라갔죠. 날라가서 보니까 저 구석에서 이러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고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린 거야. 그래갖고 5시에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냥 그 사람 신장 수술해도 신장 수술을 가고 온 거거든요. 그 전에 막 피를 너무 많이 쏟았고 막 콜콜 쏟았으니까. 그랬는데 5시에 의사님이 CT 찍은 거 쫙 보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피 쏟을 때 큰 돌멩이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완전히 점처럼, 그죠? 바늘로 콕콕콕콕 찍은 점처럼 그런 것만 많이 있고 그다음에 큰 덩어리 그거는 없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피 콜콜 쏟아질 게 그 전날 오기 전에 그냥 그 돌멩이 다 빠져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수술은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서 나니까 다 죽어가던 분이요.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녁 사드리니까 너무 잘 먹어. 호텔은 내가 방 2개 예약해놨잖아요. 선교사님 부부하고 이 딸하고 엄마 잘 거.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고무 농장 가서 고무 채취도 못하고 그냥 코로나 붙여 내시고 다 걸려갖고 그냥 그 빚이 1,000불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갚아주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 제대로 믿게. 그 대신 그냥 돈 주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선교사님한테 해갖고 선교사님이 이제는 자기들이 벌어서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 돈 주면 안 된다니까 사람은. 그죠? 그래갖고 그렇게 하게. 이거는 내가 그냥 드리는데 이거는 빚 갚고 이렇게 좀 그 농장에서 일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예수 믿고 그냥 교회나 도로 딸들 잘 교회 다니다 그냥 엄마가 꼬셔갖고 농장 가갖고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주부터 엄마까지 다 교회 나오지. 그죠? 그렇게 선교사님 연락 온 거야. 엄마까지 다 교회 나온다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죠? 다른 거 없어. 그래서 그렇게 섬겼고, 그 다음에 한 자매는 또, 그 뭐예요?
그 휠체어 타. 그런데 수술을 잘못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원래 오다리라고 이렇게 한 거 다리를 피는 수술을 했는데 다리는 펴졌는데 핀 길에 그냥 허리도 안 좋으니까 수술해 주자 해갖고 헌 길에 이게 잘못돼갖고 오히려 사고로 봐요. 그냥 계속 휠체어를 타는 그렇게 돼버린 거 13, 14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마음에 그냥 상처가 있고 부모랑 막 언니랑 아무도 예수 안 믿고 그래도 이 자매는 착하게 세상에 그래도 선교사가 전도를 해나갔고요. 키보드 그 휠체어 앉아갖고 키보드는 찬양 올 때 한다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이런 상황인데도 그래갖고 그 자매를 데리고 수술하러 올라온다는 거야. 선교사님 내가 딴 건 못해도 그 수술비에 제가 다 할게요 그랬어. 선교사님이 오고 가고 이것도 힘든데 연세도 많은데 그 환자를 붙잡고 오고 막 그 더운 나라에서 그래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2번을 수술했어요. 첫 번째는 급해서 기도 부탁 못했지만 2번째는 내가 알으니까 뭐야? 다 기도 부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줘. 2번째 수술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오줌통 이렇게 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신장 수술이 잘 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 더운데 제가 뭐예요? 우리 남편도 다 저 병원 내 라이도 못 해주죠. 왜냐면 수업이 있으니까 대학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야 될 때는 뭐야? 할 수 없이 그냥 택시 타고 가는 거야, 그죠? 택시 타면 그냥 장소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죠? 여기 가달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못 가지 내 성격에. 그 많은 환자, 와, 그 병원에 가면은 병이 옮을 것 같아. 왜? 병원인데 에어컨도 없어. 몰라 중환자실에 있을지 몰라도 일반 병실에는. 그러니까 선풍기 몇 대가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예배 드리려면 그 병실에서 못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 휠체어 타는 분을 모시고 휠체어를 밀어갖고 복도 끝으로 가는 거야. 복도 끝에서 뭐예요? 그 언니, 예수 안 믿는 언니랑 예배를 드리는 거야. 언니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언니를 전도하려고 그 전날 막 새벽 4시까지 막 그림 그리듯이 그냥 이 캄보디아 글씨를 다 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막 4장 쓰고 찬송 부를 거 말씀할 거 다 표시해갖고 그거 빨리빨리 찾아서 읽게 하려고 내가 다 쓴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새벽 4시야. 그냥 이 나이에 그냥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놨더니 뭐예요? 가서 1시간 반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드린 거야. 정말 아무 바람도 없는데 그 끝에 가서 복도 끝에서, 그죠? 그 더운 나라에서 그래갖고 예배를 1시간 반을 드릴 수 있게 찬송도 몇 번 부른 거예요. 몇 개를 몇 번씩 부르면서 언니 복음 전하는 말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언니가 직접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또 동생이 믿으니까 같이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거를 또 찾아가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가 막 또 갈 때 그냥 못 가니까 그 병실에 내가 돌보는 그 사람만 맛있는 거 주면 돼요? 안 되지. 맛있는 그 만두집이 있어. 거기서 그냥 여러 가지 종류로 막 정말 막 많이 사갖고 택시 타고 제가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택시가 가다가 하도 노후된 차라 택시가 하다 쓴 거야. 그래갖고 나더러 내리래. 여기 아니다 그랬어. 여기 병원 아니다. 그랬더니 이거 더 이상 못 간대. 그럼 어떡하냐 했더니 그냥 택시비 반만 내고 내리래. 그래갖고 여기까지 온 거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차도 고장 났는데 부릉부릉 하면서 도저히 못 간다는 거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내렸어. 그걸 다 무거운 걸 듣고 그 더운데 그래갖고 다시 또 택시를 불러갖고 타갖고 그리고 택시 타도요 에어컨 세게 안 틀어요. 돈 아까우니까. 그냥 이게 에어컨을 틀었나 안 틀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냉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땀이 많으니까 막 빗물처럼 땀을 흘리죠. 그러고는 그걸 막 들고 토일에 또 엘리베이터도 올라가지도 않아. 그래서 막 계단으로 그걸 무거운 걸 들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도요 그 병원서도 나한테 뭐라면은 그 언니가 그래. 너무 예배를 크게 드려갖고 저기 뭐야 아니 나 복도 끝에 가서 했어 3번이나. 근데 방해된다고 병원서 그러더라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그럼 어디서 해요? 했더니 저쪽 환자 없는 방으로.
그쪽으로 그래도 인도해 줘갖고 거기서 문 닫고 쳐닫고, 그죠? 소리 시끄럽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나 못 오게 할까봐 문 쳐닫고 그러고 예배를 드렸어. 정말로 눈물로. 예.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읽으면 여기 읽어보세요. 캄보디아 성경 펴갖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는 그냥 뭐예요? 기도는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래갖고 나 껴안고 그냥 기도는 한국말로 해요. 그냥. 그리고는 이제 주기도문은 뭐예요? 그 나라 말로 할 수 있으니까 주기도문 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녔더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언니가, 안 믿던 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 잠을 안 자게 하고 막 글씨 이거 다 쓰게 했구나,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해갖고 언니가 영접해서, 나는 영접 오면은 이 사람 치료비뿐만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영접을 했어, 그 안 믿던 언니가. 그러면 천국에서도 뭐야, 잔치하잖아요. 그럼 지상에서도 잔치해야지. 잔치가 뭐 내가 말도 못하는데 어디 가서 뭐 오겠어요. 내가 기도 오면서 준비해가. 그래갖고 이거는 특별히 언니를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이 언니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후원을 하고 와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근데 또 여기 오기 얼마 전에 또 그 논에서, 시골에 있는가 논에서 무슨 균이 붙어갖고 발목을 잘라야 된다는 거야. 아니, 멀쩡한 사람이 발목을 자르면 16살짜리가 어떻게 해.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요새 조금 기술이 낮아서 발목을 반 정도 자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막 손 염증이야. 그거를 긁어내고 쇠를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2번이나 수술을 한 거야. 그 16살. 병원비가 있어요. 극한 가난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통역하던 자매가, 그 통역하는 자매의 친구야. 제일 친한 친구래. 그래갖고 돈 벌러 한국에 왔어. 그래서 한국에서 안경집에서 온다는데 몇 푼을 받겠어요. 안경집에서 무슨 장사가 잘 돼야지, 그죠? 그래갖고는 이 자매가 겨우 조금 모은 거,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거 뭐 동생 병원비로 얼마 나왔다고 하니까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좌절을 한 거야. 내가 한국에 와서 돈 벌러 와갖고 안경집에서 여태까지 벌은 게 이건데 동생 병원비에 몇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카톡 온 거, 내 통역자하고 한국말 하니까 한국 갔죠. 그래갖고 카톡 온 거를 나한테 내 통역자가 보내준 거야.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죽고 싶다는 거야. 나는 살 소망도 없고, 예수님이 계시면은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고난 속에서만, 더군다나 동생 병원비도 될 수도 없게 이런 2번이나 쇠를 박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갖고 나는 죽고 싶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통역자한테 물었죠. 이 자매가 예수 믿냐 안 믿냐, 교회 다니고 그랬대. 근데 소망 없다고 하면 되나? 지금 엎어져서 더 기도해야지. 그래갖고 내가 막 하나님 말씀을 몇 장 몇 절 해갖고 쫙 써서 내 통역자한테 보낸 거야. 이거를 이 자매한테 보내라.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한국에서 그 성경 구절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 말씀 붙잡아야 산다, 말씀 놓으면 우리는 죽는다, 아무 소망 없다, 말씀 붙잡아야 산다, 동생도 살리고 당신도 살고. 그랬더니 이 보내준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이러고 카톡이 왔어. 그래서 내가요, 그 다음 카톡에 뭐라고 보내냐면, 내가 수술비 전액을 타야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고 또 카톡이 와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대. 나를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줄 사람 보내주세요. 이러고 맨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선교사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 자매 그 늪에서, 그죠, 수렁 같은 늪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그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탁 친 거죠. 네가 도와라 하고. 그래서 그 자매 동생 16살짜리 썸낭의 수술비
그 전액을 다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제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분당 베델교회에서 후원해 주시는 걸로 그래갖고 정말 100%다 수술비를 해고 그다음에 나중에 수술 마치고 통원치료 그것도 돈 아까우니까 그 의사가 날마다 와서 그 막 균 염증 날씨도 덥잖아요. 그걸 날마다 씻는 그거로 해야 되는데 저기 맨날 안 가고 일주일에 한 2번만 가면 안 될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약사 출신인데 안 된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통원치료 하는 또 그거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통원치료 하는 비까지 다 해주고 여기 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여기서도 집회 이렇게 다녔듯이 그 캄보디아에서도 그 CM립까지 푸놈펜뿐만 아니라 CM립 가서도 학교 사역 하는 분과 또 그 교회 참빛교회와 그 연합 집회를 또 2박 3일 하게 한 거예요. CM립 가면 다 사람들이 어디 가요? 구경 앙코르와트. 나는 관심 없다 그랬어. 왜냐면 나는 발바닥도 안 좋은데 내가 집회만 오고까지 무슨 구경으로 나는 이런 거 취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집회만 2박 3일 풀로 하고 또 그쪽에 우리 한동대 출신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11가정 있어. 다 불러서 그 고깃집에 가서 그냥 실컷 애들하고 그냥 먹게 그렇게 해주고 그러고서는 올라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집회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는 거기 가서도 그 누가 눈에 들어와요? 연약한 자. 그래갖고 학생 중에 학비도 어렵고 그다음에 엄마가 간경화 말기로 소망 없이 치료비 없어갖고 돈이 없으니까 병원 치료도 못 받고 있다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자매가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상황이 이렇다. 그럼 나는 기도하고 봐요. 선교사님 내가 도울게요. 저 자매 돕고 그다음에 엄마 치료비 그것도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그 가정을 돕고 그러고 있는데 뭐예요? 여기서 한국에서도 집회 다니듯이 그렇게 여러 교회를 하나님이 집회할 수 있게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통역자가 필요하지, 그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떤 그 남자 형제님이 통역을 해주는데 한국에서 한 노동자로 한 4년 있어갖고 이 성경 말씀 통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하는 거는 통역해도 그러니까 내가 몇 달 해보니까 속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예수님, 나 진짜 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언어가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이 한국말로 얻듯이 할 수 있게 좋은 통역자 좀 붙여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나 가르친 자매가 생각나지. 한동네 자매. 그래서 카톡을 한 거야. 자매야, 혹시 자기 언니 있다겠지? 언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시골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 설교를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좀 통역자가 봤더니 언니가 설교 통역을 아주 잘해요. 그래. 신학교 한국 목사님들 오시면은 거기 현지 신학교 한국에서 목사님들 와서 집회할 때 그 통역을 한다는 거야. 어메 좋은 거. 그래갖고 나도 좀 안 돼. 주중이 아니니까 신학교는 공부 주중이니까 하지만 주일날 나는 주일날 필요해. 주중에는 내가 땜질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알아보고 연락할게요. 그리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와, 이 자매가 한국말도 잘하죠. 그랬고 성경 이거 통역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갖고요 제가 막 열정적으로 하면 지도 막 열정적으로 그래갖고 세상에 정말요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시편 20편에 써 있는 것처럼 다 해주셔. 그런데 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목회자 없는데 시골에 그 교회 가는 첫날 정말요 하나님께서 그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갖고 그 광주에 있는 장로님께서 이제는 세금이 가장 차값이 무지무지 비싸잖아요. 똥차여도 세금이 가장 작은 거 했더니 2007년 거 사라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시골도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투싼이나 뭐 어쩌고 산타페인가 뭐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하루 만에 제가 한동네에서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하루 만에 카톡 이게 기도 부탁하고 하루 만에 딱 연락이 왔어요.
생겼다고. 2007년 투싼. 근데 많이 뛰지 않아서 집하고 시장만 왔다 갔다 온 것 같아. 5만 3천 마일, 5만 3천 킬로. 이게 웬일이야. 그래갖고 빨리 가지러 오라는 거야. 성경호 마치고 우리 남편하고 막 갔어. 광주까지 한동대에서. 그래갖고 이제 깎아갖고 430이래. 430 드리려고 하니까 안 받죠. 아이 무슨 소리냐. 선교 가시는데 내가 선물로 해야지. 그래갖고 차를 공짜로. 그 차가요. 우리 남편이 푸놈펜 대학에서 공부 가르치는 거 그거 왔다 갔다. 그건 뭐 뚝뚝이를 타도 되고 택시 타도 되잖아요. 그거라고 이 차를 주셨겠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그 시골 교회를 우리가 다녀야 되는 거야. 정말 길이 험해요. 어떤 때는 그냥 그 전날 비가 와갖고 막 수렁같이 막 이 차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런 웅덩이가 막 수없이 펼쳐진 거야. 우리 남편이 그런 거야. 이거 계속 가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못 가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지 뭐.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막 우리 남편 운전할 때 옆에서 막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차가 굴러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 수렁 지나서 굴러가게 해주세요. 막 와 진짜 그러면서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갖고 결국 도착했어. 그러니까 구글 이거 뭐 지도에 나오지도 않아. 아니 시골에 주소도 없어 도대체. 그런 데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몇 달을 지나니까 그 중에서 그 한 가정이 그 엄마도 똑똑하게 생겼어. 근데 시골에 살았어. 그렇지? 그리고 애가 그 지역에서 공부를 1등 했대. 그러니까 푸놈펜에 오고 싶지. 시골에서보다. 그래서 푸놈펜에 어떻게 학교를 연결해 줄 수 있니? 또 학교 오면 우리가 또 남편이 평생에 졸업 못하고 여태까지 학교에 있는데 그죠? 그런 부탁하는데 몰라요. 이렇게 못하지. 우리 남편은 막 자기 말로는 그래요. 공부를 못해서 그냥 초등학교 입학부터 지금까지 그냥 학교에서 졸업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냥 알았다고 얘기 듣고는 그냥 푸놈펜에 와서 선교사님 아는 선교사님 물었지. 몇 군데. 그때 뭐 2군데서는 전혀 안 된대. 그 한국말로 하고 오는데 걔가 못 따라온다고. 그러면은 한국 선교사님이 그 현지 학교 하는데 소개해줘. 그래서 거기를 알아봤어. 그래서 거기는 된다는 거야. 근데 뭐야 3개월이 시골에서 늦은 거지. 거기는 또 학교마다 그 입학 날짜도 그 시작도 다 가지가지예요. 똑같지 않아. 그래갖고 벌써 고1인데 고1 막 올라가는 건데 뭐야 이쪽에서는 이제 고1 올라가는 여기는 벌써 시작한 지가 3개월 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3개월을 현지 똑같은 교과니까 못 따라가지. 시골서 1등 했어도. 그러니까 주말마다 우리 남편이 공부를 가르쳤어. 우리 집에 데려와서 재워서 공부를 수학 영어 떨어진 거. 근데 뭐예요 수학도 다 크메어잖아요. 크메어지만 뭐예요 그래도 수학 그 글자 보면은 우리 남편이 가르칠 수는 있지. 공식 보고. 그래갖고 몇 달을 공부를 가르친 거야. 그랬더니 한 학기 지나고 어떻게 되겠어요? 1등 했슈. 여기 오기 전에도 등록금 내주고 하시오. 8월 말인 내가 9월 12일에 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미리 해주고 가. 학교에 문의해갖고 내가 한국에 한 달 갔다 오는데 이 등록금 언제까지인가 8월 말까지 되는데 나 8월 12일 날 출국 오는데 그러면은 미리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이렇게 목록해서 오잖아요. 그거 다 집으로 왔다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벌어지겠어요. 2번째 교회가 생기게 했다니까. 원래 그다음 교회 하나인데 얘가 쭈루이에 사는데 오토바이 거긴 다 오토바이 타요. 어린애들도 다 타고서나 이 교회를 왔던 거야. 자기 동네에서 그것도 아주 멀지는 않아. 그렇지만 큰 길에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틀리는데 그래갖고 이 엄마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공부하러 왔으니까 갑자기 시골에서요 그 푸놈펜 와서 막 백화점 보고 오면 눈이 애들이 땡그레내지고 막 머리가 이상해진대. 어떤 선교사님이 미리 알려주더라니까. 우리가 막 너무 잘해주니까 그렇게 너무 잘해주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교장 선생님만 또 한국 교장 선생님인데 나한테 아이고 선교사님 이렇게 잘해주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해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푸놈펜 왕립대학을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왔으니까 공부를 왔으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서는 이제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뭐부터 있어? 그마에 성경 놓고 예배부터 드려. 아유, 나는 진짜 우리 남편이 와 진짜 당신 끝내준다. 그래서 여보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공부 당신은 공부 도와주지만 나는 공부는 못 도와줘.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예배 보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예배부터 본다니까. 그리고 재우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아이고 옷 사주고, 학용품 다 사주고. 그 공부를 하면 참고서도 있어요. 참고서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책을 사러, 책도 거기는요 학교에서 그냥 각자 사는 거 각자. 아이고 학교에서 팔면 얼마나 좋겠어. 그 책을 사러 어디를 시장을 그냥 이 발바닥에 그냥 쩔뚝쩔뚝하면서 그 엄마하고 그 딸 데리고, 우리 남편은 파킹할 데도 없어, 주차할 데도 없어, 뱅뱅 돌고. 그리고는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거를 드디어 책을 다 샀어. 그 다음에 참고서도 사주고. 이렇게 해갖고 했더니 세상에 한 학기 지나고 1등 하잖아요. 그랬더니 더 좋은 거는요, 공부 1등이 문제가 아니야. 이 엄마가 감동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시골에 농사 지면서 1층은 그렇게 창고 비슷해요. 창고. 옆에 이런 것도 없고 담벼락도 없고 그냥 지붕만 있고 창고 비슷해요. 이렇게 농사 진 거 거기다 싸놓고 해야 되니까. 그거를 오픈해갖고 두 번째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쭈로이 교회예요. 그 동네 이름이 쭈로이거든. 그 엄마 아버지가 마음이 변해갖고, 물론 지금 내가 생각할 때 확실히 거듭난 이건 아니어도 그래도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그죠? 그랬더니 그쪽 동네는요 이쪽까지 이쪽 교회까지 못 오다가 거기서 예배를 드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온 동네 애들이 꼭 그 엄마가 그 동네 반장 비슷해. 사람 모으는 거 이걸 잘하시나 봐. 그래고 200명이 넘게, 세상에 이쪽 교회가 60에서 80명 모이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래갖고요 갈 때 제가 그냥 갑니까? 아이고 먹을 거 다 싸들고 가고 우리 차 뒤에 그냥 가득 넣어갖고 그래도 뿌는 편에서 과자라도 하나라도 사서 먹이려고, 빵이라도 맛있는 거 먹이려고 막 산더미처럼 우리 차 뒤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앞에 우리 남편하고 나 타고 옆에 그냥 그 통역자 딱 그 자리밖에 없고 그 옆자리부터 뒤까지는 다 먹을 거야. 그리고 실어 갖고 간다니까. 그리고 통역 오면서 하니까 예배 시간이 2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거지. 내가 또 짧게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2시간은 예배 드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한 교회가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도 도와줄 수 있나? 그건 딴 주야. 그래갖고는 거기도 가는데 2시간은 그래도 도로 있는 데라도 가지. 그 다음부터 50분을 완전히 이런 길을 가는 거야. 또 시궁창 막 완전히 막 엉망인 길을. 와, 가면서 진짜 우리 남편이, 거기는 또 그 흙이 황토색이야. 거기 마을 들어갔다 나오면은 차 지붕까지, 우리가 유리창 그 창문 이제 나도 문 열고 들어가야 돼. 이거 다 그냥 온통 황토로 떡칠하는 거야. 그런 데를 가서 아침부터 가갖고 새벽 5시에 출발해야 돼요. 그래갖고 예배 드리고 거기도 내가 섬기고. 근데 거기는 황토, 딴 데는 우물을 내가 파주고 싶어도 석회가 많아서 60m 지하 뭐 어디까지 파도 석회래. 근데 이 지역은 흙이 괜찮아서 60m만 팠는데도 맑은 물이 나와. 그래갖고 그 가정교회인데 우물을 팠으면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 기도 제목 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연락을 하죠. 통역자 통해서. 우물 파주고 싶은데 얼마나 돈이 드나? 그랬더니 얼마 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하니까 내 동역자 한 사람이 내 선교지 갈 때 혹시 우물 팔 일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 것이 있다고 하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아는 선교사님들 많으니까 연락을 했거든요. 혹시 우물 팔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파도 소용없다고, 다 석회물이라고. 근데 여기는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막 제끄다 후원을 해갖고 맑은 물이 콜콜 나오게 우물 팠어요. 그리고는 토요일 날 가서 나는 또 그러면 잔치를 해야 돼. 그죠? 왜?
우물 판 거를 마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여. 그죠? 내가 푸놈펜에서부터 그 음식 만들어가면 쉬죠. 그리고 요새는 그런 것도 못해. 옛날에는 다 만들어서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분들한테 자기들이 먹는 음식 좋아하는 것을 하라겠어. 온 동네 초청하시오. 그리고는 뭐예요? 나는 이제 그러면은 계좌번호로 이게 돈만 보내. 와, 그래갖고 정말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언어가 짧고, 그죠? 나이 69라 링거를 봐서 몇 번 맞았어요. 아는 그 여선교사님이 간호사 출신이야. 그래갖고 나더러 그래 온 거야. 링거 놔주러 우리 집 왔다가, 이렇게 뛰면 안 돼요. 여기 열대예요. 한국식으로 그렇게 뛰시면 안 돼요. 쓰러져요. 이러더라고. 천천히 좀 저기 오면서 뛰세요. 근데 나는 이게 그냥 천성이야, 천성. 그냥, 그죠? 38년을 날마다 이러고 살아갖고 거기 가서도 그냥 막 이런 게, 우리 남편이 여보 제발 조금 천천히 해. 자기도 죽을 지경이야. 그냥 수업도 가르쳐야지. 주일마다 남편이 운전해서, 나는 옆에서 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지. 그 나라 말로 또 찬송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외워. 막 100번도 더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죽을 지경이야. 그래도 뭐예요? 자기가 먼저 헌신해서 갔기 때문에 정말 오늘도 캄보디아 사람들 모이는 교회 갔어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그냥 따로 놀아. 따로 바빠 각자. 나는 여기 오고 본인은 안산 가고 막.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으로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 나이에 열심히 뛰고 있어요. 젊은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막 우리가 식사 대접하면서 막 연락 오는 대로 대접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도 70세에 저렇게 펄펄 날면서 선교할 수 있게 기도 제목 하나 더 생겼어요. 이러시는 거야. 나이가 얼마냐? 한국 나이로 70이요. 아니 70인데 지금. 그래갖고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거기서 애쓰고 수고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여기서 하듯이 많은 환자들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도 항상 기도 속에서 동역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또 그 터키 선교사님들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고. 정말 너무 앞이 깜깜했을 때, 그렇죠? 분당 배달교회에서 후원해 주셔갖고 넘치도록 정말 그렇게 후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터키가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과 기도가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분당 베들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